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으니까 서로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 정신이 분명한 성도. 신앙 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설교 준비하다가 마음속에 너무 부딪힘이 많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배병학 권사님도 미국 가서 잘 도착했다고 저한테 카톡도 또 아픈 사람들 또 교회가 가지고 가야 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이 설교 때문에 그냥 괴로워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꼬박새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내고 있는데 목사 혼자의 고민이 되지 말고 기도 제목이 되지 말고 같이 은혜를 품고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죠. 여러분 유언이 뭐냐?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서 남기는 말이죠. 유언이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 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언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보통 그 유언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온 엑기스가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유언이 중요한 것은 그 신앙 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웠던 신앙 정신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가는 길에 자녀들한테는 자신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는 내 영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유언,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보내드렸는데 유언을 하지 못하고 죽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일상적인 유언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리고 어떤 삶의 여정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못 찾으니까 양심은 있어가지고 돌아 살아나온 인생을 뒤돌아봤을 적에 덧없는 거에 대한 후회, 그걸 가지고 자녀들한테 넌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죠. 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유언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언 안에는 신앙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유언을 하는데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적에 믿음의 깊이와 진보에 따른 인생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맺느냐에 대한 이 안목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유언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감사, 내가 살아온 인생 여정을 뒤돌아봤을 적에 인도하신 주의 은혜, 이것을 알고 이 비밀을 알아서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신앙 정신을 다른 사람한테 특별히 자녀들한테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신앙 정신이 분명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대장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신앙 정신이 분명한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유언하는데 성경에는 솔로몬의 나이가 나오지가 않지요. 대략적으로 역사가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때 유언할 때가 솔로몬 나이가 12세 아니면 20세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70세에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인생의 연한 가운데 아들을 봤을 적엔 여러분 뭐예요? 참 걱정거리가 많았겠죠. 그래서 솔로몬을 향해서 대장부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편에서는 나이 어린 자녀에게 당부를 하기 위해서 대장부 신앙을 살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니까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인생 살아보니까 부모가 되었든 뭐 인생의 선배가 되었든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건 다른 후대 사람이나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적에 대장부 신앙이에요. 다윗이 사울 앞에 서서 있을 때가 대장부 신앙이에요. 자기가 그 어려움 속에서 대장부 신앙을 살아봤기 때문에 대장부 신앙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솔로몬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참 재미난 게 대장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재미난 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싸울 적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언약궤를 가져가죠. 그래서 다곤의 신전 앞에다가 갖다 놨는데 아침밤에 일어나니까는 다곤의 신들이 전부 다 팔하고 목하고 다리가 다 부러진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그때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대장부 신앙 가져라, 이렇게 어원이 나와요. 그런데 목이 부러진 바알 앞에서, 다곤 앞에서 과연 대장부 신앙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죠. 하나님이 뒷받쳐 주시는 성도의 삶에는 대장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대장부 신앙 되고 싶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대장부 신앙을 가지려면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만이 그 사람 대장부 신앙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대한 가늠자가 돼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거기에 진짜 죽는 신용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주일도 참 어렵고 바쁘기 때문에, 또 어렵기 때문에, 요번에도 제가 사당중앙교회 가서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 몇 명 나와요? 그랬더니 15명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탁 모이기가 힘쓰고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결단하는 것이 너무나 크다 보면 대장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조그만 것이 몰아닥치면 그냥 무너지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목전 앞에 죽음을 두고 있을 적에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줬어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30년 동안 노예로 삼았던 그 근성이 노예 근성 삼은 자들을 갖다가 출애굽시켜서 40년을 헤매이다가 돌아올 적에 여호수아는 모세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죽는다? 야, 이거 누가 하냐? 지도자가 사라질 것인데 그 부재를 누가 과연 메꿀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리더십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은 의지할 대상을 두 앞에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이냐, 하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왜?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한국교회가 왜 세습하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목사들이 왜 이렇게 살까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교회 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교회에서 내 목소리가 커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내 노력하고 내 의의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그 안에 그거를 정당화시키는 욕심하고 뭐예요?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뭐예요?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예요?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담대한 대장부 신앙이 되려면은 율법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율법 말씀을 순종하는 건 담대함이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왜? 시간을 거슬러야 되고 삶의 방향에서 역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환경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삶을 살 적에 여러분이나 저한테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의 제약들과 나약한 육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담대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 들으면은 위로받고 힘없고 나도 저렇게 살 거야 라고 하면은 월요일 날쯤 가면은 여러분 뭡니까? 잊어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뭐 걱정이네요? 뭐니 걱정이에요. 뭐니가 뭐죠? 돈 걱정. 그리고 뭐 걱정이에요? 건강 걱정. 그죠? 건강 걱정. 저도 목회 초반에 그 시골에서 목회할 적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물질이 뭐 없었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건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니까 너무 내 마음속에서 그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이게 되면은 목사가 대장부 신앙 돼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갑시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뭐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부모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서로에게 확신 있는 사람이 될 적에 여러분 뭐예요? 믿음의 분명한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갈 적에 담대한 우리 대장부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이제 내가 죽고 너 혼자 남으니까 많은 적들이 너를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담대해야 돼 너.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의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봤을 적에 너가 믿고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장부 신앙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 수많은 전쟁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살인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죽음이 오기 직전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대장부 신앙이 된 것처럼 너도 뭐예요? 그런 신앙 정신으로 뭐예요? 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적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실상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가지고서는 왜 대장부 신앙을 다윗이 강조했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뽑은 왕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야지만이 그 명령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을 뭐예요?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똑똑하고 부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오히려 그가 행해야 될, 어떻게 보면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솔로몬이 자기의 것이 만족되어지면 모든 걸 버리는 걸 보세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신앙의 삶을 살 적에 담대한 신앙인으로서 내 신앙 정신을 만들려고 한다면 내면의 담대함을 만드는 건 결국 순종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순종이고,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도 순종이고,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 참 어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부모 이상의 것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기복주의가 돼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은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인 어떤 행복을 가져다주는 어떤 통로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걸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담대하게 떠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갈팡질팡했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삶의 현장을 떠나야 되고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달라고 해야 될 수도 없는 상황 속이었는데, 그때도 여러분 뭡니까? 그냥 순종하고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심지어 아들까지라도 바치라고 하니까 여러분 왜요? 바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담대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좋았나요? 안 좋았어요 여러분. 자기들끼리는 좋을지 몰랐죠.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 먹고 즐기는 일에 힘쓰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흩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태영호 그분이 쓴 기사를 보니까 북한에서는 성경을 폈다는 이유만으로도 붙잡아가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우리는 다 죽어야 돼. 저는 요즘 뭐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그런 의미의 삶에 봉착하게 되면 과연 하나님을 믿고 지킬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겠느냐. 목사니까 목사님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죠. 실상 여러분 그것들 앞에 섰을 적에 누구나 두려움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가 아니라 신학교 초부터 그 부분에 대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죽든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솔로몬이 스스로 왕권을 확고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훌륭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더불어서 그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노력 속에서 거기서 담대한 이 대장부 신앙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낙엽과 같이 떨어지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세상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도전을 가져올 겁니다. 세상은 많은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넘어지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떨어지지 마시고 지금부터 겸비하고 힘을 내는 대장부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신앙정신이 분명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처음 강조한 이 뒤에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씩 이게 구분을 해놨어요. 아마 설교 요약한 것을 보시면 아실 텐데, 처음에 솔로몬한테 강조한 것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라. 이게 샤말인데 타수를 보고 경계하고 보호하고 유지하라. 이 직역을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지시에 유념하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준수하라. 이게 왜 준수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이것은 여러분 성경의 문맥이나 또는 솔로몬이 다윗이 이렇게 상황 속에서 볼 적에 결국 이건 뭐냐면 제사장이나 레인들처럼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모습의 경건성을 도모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목사님은 사명이 있어서 목사님처럼 살아야 되고, 그게 옳은 말인가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 옳은 말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께서 부른 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거룩함의 사모가 있으면 그 사모함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순간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인지 잊어버리고 세상의 명령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가볍지
말아야 돼요. 생활 속에서 계획할 적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어떨 때는 그것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성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내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다윗이 그 길로 행하여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죽어가지고 가는 죽음의 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도, 길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의 이 언약의 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걸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 들으며 명령을 지켜서 잘 행하며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청종하면 너한테 복이 임할 것인데, 성읍에 가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뭐예요? 복을 받고, 자녀도 토지도 소산도 짐승의 새끼도 심지어 떡반죽의 그릇까지도 뭐예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 사관 뒤에 보게 되면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분명하게 나와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인생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 것이다.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태도를 역사적인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 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를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 무시하는 행동이 왜 그들에게서 일어났을까? 결국은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중심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율법을 준수했는데 몸으로 행동하는 건 하지만 본 마음의 바탕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힘을 얻고 돌아간다고 하지만 이 지식적으로 자꾸 받아들이니까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나를 갖다가 완전히 요동치게 하고 내가 주님 말씀 아니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져야 되는데, 사사시대 때도 보면 제사장이든 백성들이든 사사들도 뭐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하고 뭐예요? 바꿔버려요. 왕정시대 때도 사울은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왕으로 삼아주셨는데도 사무엘이 죽고 나가지고 사무엘을 찾기 위해서 영매에 찾아. 여러분, 이 영매에 찾아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릎 꿇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세상 방식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나중에 가서 이제 볼 거니까 이야기하지 않지만 분열 왕국이 되어질 적에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여러분, 성전이 있는 이 거룩한 성전산 앞에가 감람산이잖아요. 감람산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거기서 거기서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이 성전이 헐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가게 되면은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약하면서 승천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의 분열왕국 동안에 거기 감람산 정상에다가 우상의 산당을 3개나 지었어요. 바알과 그몰스와 몰렉을. 아들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필요한 걸 위해서는 나의 소중한 거 버리고서라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우리들 보면 주변에 다 일어나는 게 그렇잖아요. 자식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부모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심지어 여러분 뭡니까? 미개한 그 짐승들까지도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저는 동영상 보면서 참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개 한 마리가 자동차에 치인 개를 보고 그 죽은 자리에서 그 친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철로에서 원숭이가 건너가다가 한 친구가 전기가 통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그 한 친구가, 원숭이가 와가지고서는 계속 툭툭 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다 많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신앙 정신이 분명해야 돼요. 그 길을 누가 살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라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 법적인 용어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은 여호와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권을 통제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또 그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이 자유함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에요.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다고 있지만은 때로는 경솔하고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상이 사라지지 않는 사라지는 이런 통제받지 못한 삶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제 장로 안수 과정 문제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로 좀 뛰어다니고 얘기도 좀 하고 부당한 일은 분명히 부당한 일인데 저도 목사지만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굳이 내가 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이 문제가 부당한 것이 바뀌든 안 바뀌든 이건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너가 이것 때문에 분노할 필요도 없고 이것 때문에 너의 감정이 폭발할 필요도 없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30년을 이렇게 앞에 두고 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생각하다가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다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꼬박 새면서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데 혼자 내려와가지고 설교를 보면서 하나님하고 좀 씨름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통제받아야 돼요. 목사도 통제받아야 돼요. 성도들이 다 통제받아야 돼요. 군대가 통제받지 못하면 오합 뭐예요? 지졸이에요. 자동차가 통제받지 않으면 여러분 뭐예요? 사고가 납니다. 칼을 쓰는 사람이 그 칼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날 경우에는 칼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정신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한번 툭 찔러대고 저기서 한번 툭 찔러대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끝나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강하고 이렇게 이게 신앙정신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지키면 형통할지라. 형통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신앙정신이 분명하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일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신앙정신이 분명하게 서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떨 때는 뭐 유야무야하고 어떨 때는 어영부영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쿠바 한인 이주가 1905년 4월 4일 날 일본의 인력 송출 회사가 모집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 1033명이 모였대요. 이 사람들을 영국 상선에 몸을 싣고 저물포항으로 떠났는데 그때 한참 나라가 어려울 시기였죠. 하루에 1만 개의 할당량을 받아가지고 애니깽을 이제 걷어들이는 일을 했는데 이 애니깽은 선인장인데 이걸 좀 갈아가지고 좀 분해를 시키면은 그 배를 묶을 때 여러분 그 두꺼운 밧줄 있죠? 그거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에 쿠바의 사람들도 안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적에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나가지고서는 나름대로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1909년 4년간의 노예 계약이 끝나고 가고 있는데 한일 합방으로 인해 가지고 국적을 잃어버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이라고 하는 국적을 갖다 다 팔아버리고서는 일본 사람으로 바뀌어놓게 된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때 좌절했느냐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돌아갈 땅이 없다는 그 땅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낙심과 차절이 아니라 동네 중심에 가장 동네의 중심 가운데에 학교와 교회를 세워서 민족 정신을 세우고 자신들이 먹은 식사량의 3분의 1의 쌀을 덜어내가지고 독립운동하는 곳에다가 보냈다는 거예요. 삶의 정신, 신앙 정신이 분명하니까 뭘 와도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만 지키고 주님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왜 인도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 학문을 잘 아는 것이 형통한 자의 모습이 아니고 인생 경험을 통해서 삶의 노하우를 가진 것이 형통한 자의 삶의 그 형통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형통한 거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라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게 여러분 좀 어려운데 백호를 레바밤이라는 거예요. 이 레바밤에서 이 레바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음인데 이 마음이 사람의 토독적이고 지적인 중심으로서 혼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그 뒤에 성품을 다한다라고 하는 건 우베콜 나프샴인데 이 나프샴에는 네페시 영, 쉽게 얘기하면 살아있는 숨, 영,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실제적인 생명이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아 너가 들어라. 너는 혼의 생각과 영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라. 우린 여러분 혼의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영의 생명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예요? 뒤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혼의 생각과 너의 생명을 다 쏟아 부어서 드리고 있느냐? 너의 삶이 완전한 짠맛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해되지 못하는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가?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다면 너는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진행을 뽑고 있느냐?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고민이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에 가서 밤 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좋은 명절이 있죠.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할 것인데 저 예배 순서지 가져가가지고 강조 좀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설교하시는데 신앙정신이 강해야 된다고 그러더라. 나도 강해질 테니까 너희들도 강해져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대장부신앙,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형통함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정신이